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고 이 시각장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그 순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살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쳤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꾸짖었어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게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억압했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꾸짖음을 들으면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잠잠하라 그러는데 잠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이 사람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경이니까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은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 그가 만나는 그런 장애인들을 고쳤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소리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 지역을 두고 지역마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흔하게 썼어요. 그래서 대구 예수도 있고 평택 예수도 있고 서울 예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렇게 높이는 그런 호칭은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냥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시골뜨기 예수, 뭐 이런 정도, 그게 높이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듣고 그가 부르기는 정작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이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이 여기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여기 처음 나타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장차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여러 지역의 예수 중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만 이야기했지만은 이 맹인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호칭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외침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신앙 고백과 같다 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여기 46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지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여기 마가는 여기 거지라는 것을 딱 집어 넣었어요. 맹인 거지. 그러니까 동양을 얻으면서 국어를 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 대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외침은 그 전에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 동양을 구걸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동양을 달라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물으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이유, 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흔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억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제국과 같은 영광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군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지금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맹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이유였던 것입니다. 가장 자신에게 본질적인 문제,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리치는 이 맹인을 향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속에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군중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그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치는 맹인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던 거죠. 조용히 못해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 우리가 자칫 위축될 수 있잖아요. 한두 명이 그냥 꾸짖으면 뭐 내 오기로 그러든 말든 이게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일제히 꾸짖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이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걸까요? 이 군중들의 이 억압하는, 야단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의 이 배짱,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간절함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칠 때 옆에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위급하니까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절박함이 이 사람 속에 이렇게 소리 지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데려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 여리고에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를 지금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요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대표적인 길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장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중차대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길가에 한 거린이, 한 거지가 소리친다. 그거 인류 구원을 위한 막중 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런 사소한 일이 예수님의 눈에 사실 안 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건 안중에도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치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시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차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처참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현실과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상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맹인한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참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맹인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맹인은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게 외출복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불 역할을 했어요. 이부자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제일 기본적인 자산 1호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입고 자고요. 겉옷을 입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필수품인 겉옷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 앞에 빨리 달려나가고 싶은데 겉옷이 치렁치렁하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어서 겉옷을 내어버린 거예요. 겉옷을 내어버린 다음에 보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가 어떤 거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뛸 듯이 용수철이 튕기듯이 팡 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걸 뛰어 일어나라고 말하는. 이 맹인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이 뛰어 일어나는 그 동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었는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열정,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 동작에서 다 나오는 거죠. 겉옷을 버리는 것, 또 뛸 듯이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의 달리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 동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뛸 듯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방향으로만 그냥 냅다 그냥 다 달려가다시피 그렇게 가는 거죠. 참 여기 이런 그 맹인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저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사람 좀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저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데려와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 본인이 이 맹인을 찾아주는 것이 이 맹인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굳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속에 숨어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움직일 때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일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다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짐짓 이 맹인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 맹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려고 직접 찾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맹인이 뛸 듯이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버린 채로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앞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던 바로 그 물음이에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걸로 다투고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그랬더니 뭐 제자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뭐 다투던 그런 그 와중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질문 속에는 참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육신에 보지 못하는 이 장애가 해결되어져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본다라는 말은 안다는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누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여리고에서 이런 맹인을 만나서 그의 눈 고쳐주는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영적 소경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닌지,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 대해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영적 맹인과 같은 모습, 그것을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맹인과 비교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요구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내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회복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흔히 쓰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쳤던 그 눈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곧 보게 되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잘 쓰는 표현이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곧 즉시로. 뭐 며칠 있다가 조금씩 차차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의 믿음은 첫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쭉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메시아 예수로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에 설교 몇 편이나 듣죠? 그렇게 설교 한 편은 보통 한 40분 정도 제가 설교하는데요. 그런 설교를 1년에 수십 번 듣고서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맹인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책 한 번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맹인의 믿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조용히 못할까 막 억압하고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는 그런 믿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 시험 요인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오늘날까지 이제 2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운하교회에 출석했다가 작은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약간의 어떤 부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옮긴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뭐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 거기에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거나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잖아요. 공개적으로 잠잠하라라고 그를 무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짓밟혀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조금도 그게 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런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사가 이 앞에도 나옵니다. 다른 앞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던 기사도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는 그 맹인의 눈 떠서 집에 갔다.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평안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눈 떠서 기뻐하며 집에 간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52절 끝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이 떠졌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곧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다라는 이 말은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안 못 보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뜬 그런 육신으로 오로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길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맹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보지 못하던 눈이 뜨여지게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데가 많을까요? 자기 가족들 얼굴부터 보고 싶고, 다니지 못했던 정말 세상에 온갖 좋은 것, 지금 바캉스, 여름 휴가 피크 타임인데요. 8월 1일, 오늘 8월 1일이니까 이번 주가 지금 제일 휴가 피크 타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경치 좋은데 쉴 만한 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이 맹인이야말로 이때까지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눈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앞을 보게 되었으니 다니고 싶은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이 맹인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역사를 베푸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 한 맹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준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퍼레이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사건이,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사야서 35장 5절, 또 42장, 이사야서 42장 7절. 그런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사인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역사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듭 앞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가 앞에도 나타나 있는데 8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10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거듭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사야서 35장 5절, 42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자기 시위, 자기 증명, 메시아의 퍼레이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인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예수님께 소리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멈칫멈칫하면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소리치려나, 우리가 소리쳐 주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치게 돼 있어요. 우리 간절함이 모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천천히 산책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질주하듯이, 오늘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것이 예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장애물을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걸그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겉옷과 같은. 우리한테 필요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그것이 걸림이 되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의 욱박지르고 사람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실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정말 주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늘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뭐 시험 들고,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장애물을 느끈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함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마디 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말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낼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공공하고 우리 삶에 정말 슬퍼할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본다 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소경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밝히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